5월 2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예루살렘의 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6번째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초대 기독교인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처음 3가지 특징들인 사도의 교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그리고 성찬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초대 기독교 교회의 4번째 특징인 기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들의 교리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굳건하게 하였고, 그리고 자신들 또한 말씀을 믿는 신앙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거짓 가르침들로부터 초대교인들을 지켰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던 교리의 필요성은 그들의 신앙을 그저 영적으로만 정의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의 교리는 성도들 간의 마음과 생각의 틀을 형성시켜줍니다. 매우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드린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없이는 우리 중 그 누구도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지성이나 학위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인해 세상 속에서 명예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이나 사고방식이 성경으로 다듬어져 형성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는 그저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숙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통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 드높인 전혀 영적이지 않은 자기 자신만의 지혜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안에서 가장 비참한 인물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뽑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에 그 당시에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여쭙는 것과 같았으니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았더라. 아멘. 그는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 형성되지 않았었기에 그는 자신이 보고 알아야 할 것들을 볼 수도 또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을 도와 자신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지만 자신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거부당하고 나서 그는 자신의 집에 돌아가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고 가꾸어져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와 묵상을 소홀히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그들이 자신들의 어두운 마음 속에서 안주하고 있음에 대해 경고하고 싶습니다. 우리 본래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님의 빛으로 마음이 밝혀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책망받고 바로잡혀지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그분의 교재는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단순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에 의해 양육되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이나 사고로 양육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필수이며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굳건히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개개인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섬김의 사역을 받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이들과의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도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겸손해지는 법, 친절을 베푸는 법,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법, 그리고 남을 대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성은 결코 자라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3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아멘. 우리가 혼자라면 어떻게 서로 참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가 언제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좋은 음식을 나누며 서로 농담과 수다를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우리가 서로에게 속하며 가집체 영적 건강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랑으로 돌보고 관심을 기울인다는 실질적이고도 행동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종종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행사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친구들, 평생을 함께할 친구들을 만드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인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 그리고 영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If I feel that I'm better than others, then I have all the reasons to minister to other people because I am better. If I am not better than other people, then I have all the reasons to go to other people because I need to be improved. So we have all the reasons for Christian fellowship. The Lord's Supper. 주님의 성찬은 우리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 이 성찬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더욱더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다시 뵐 때까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삶을 살아갈 격려와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매 성찬 시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 간의 관계와 또 다른 지체들 간의 관계가 건강한지를 되돌아봅니다. 기독교의 특징을 말하는 모든 것의 요점은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주님의 명령,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구세주를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은 공경받고 계시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주님의 성찬은 우리의 믿음에 동기를 부여하고 또 격려하고 강하게 하여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초대교회, 기독교교회의 이러한 뛰어난 특성들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성도들의 이러한 특성들에 대한 태도 역시 언급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흔들림 없이 이러한 특징들을 유지해 왔습니다. 42절에 나오는 오로지 힘쓰니라
라는 표현은 주로 인내하다, 희미해지지 아니하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시련과 도전들, 그리고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특성들을 지켰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하려는 시련과 장애물들은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들로 볼 때 초대교회인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땅은 비옥하지 않은 대부분의 땅이 척박한 땅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은 푸르지도 비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든 일상을 살아갔고 거기에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더해져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박해와 동포들의 경멸적인 시선으로 인해 낙담될 수도 있는 처지에 살았습니다. 유대의 주류 사회들은 모든 주요 거래들과 종교회의에서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초대교회 개종자들은 그들이 붙들고 있던 것들을 멈추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테지만 그들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 배웠던 초대교회인들의 영적 사역과 섬김의 일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그들의 기도에 대하여 배우시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으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매우 자주 얘기하며 필요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 관한 성경 안에서의 잦은 언급은 기도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기도 prayer는 519절들 속에서 538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각 구절들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로 pray, prayed, praised, praying 또는 prayers라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단어들을 또한 기도의 뜻을 가진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pray가 모두 기도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몇몇은 원하건대, 구하건대 라는 뜻으로 공손한 형태의 부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통계를 통해 한 가지 매우 명확해집니다. 성경에서 기도는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적 기도인이 되고 싶어 하신다면 기도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기도의 의미와 정의에 대해 여러 번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영적인 호흡 또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기도의 정의에 대한 목록 또는 다른 정의를 더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저는 그 주제에 대한 저의 일반적인 생각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기도는 일종의 자기 자신을 자극시키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특정한 태도를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만약 기도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기도한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기도는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올바른 태도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생각들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시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분의 뜻에 합하여지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저것에 대하여 기도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하여 기도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행한 것은 우리 자신의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도를 마치 우리가 행하고 생각한 것에 대해 정당화하는 한 수단인 것처럼 만들고 맙니다. 네 번째 생각은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여러분 함께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아멘. 만약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는 대로 기도하며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에 따라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 닿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교리와 기도는 서로 손을 맞잡고 같이 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생각은 기도는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마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중요한 그 순위에서 중요 순위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먼 곳에서 친구가 늦은 저녁에 저희 집에 도착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친구가 오고 있는 것도 모르고 피곤해 지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무렵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친구가 문을 열어달라고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잠결에 몸은 무겁고 일어나기가 힘들지만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기에 일어나 문을 열러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삶에 대하여 방금 들은 이야기를 통해 몰사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끈기 있는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청함으로 번역된 영단어 importunity라는 단어는 뻔뻔스러움 또는 모렴치, 무례함을 뜻합니다. 루아니다 그리스어 사전은 이 단어를 무엇이 올바른지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삶에서 보여야만 하는 기도의 강도, 오랫동안 붙잡는 고집, 수고와 노력에 대하여 엿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명령적 단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명령들은 우리의 온몸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단어들은 시제가 모두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들은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으며 계속해서 두드리라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기도는 그것을 지속하는 고집을 요구합니다.
even seemingly unanswered prayers are so fulfilling the providence of God. Amazing. That is why we would clearly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기도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 그의 앞에 놓여진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어쨌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그 잔을 마시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3번이나 하였지만 바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은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명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한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 그에게 내가 강하니라. 아멘. 마지막 7번째 생각은 기도 생활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의 인재하심, 편재성과 전능하심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어디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든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디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만약 그분께서 미약하고 매우 제한적이시라면 우리는 기도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하시지 아니하시고 악하고 나쁜 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And so the first one, for example, is Psalm 120, which begins, In my 둘째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와 공동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의 후반부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알려진 15편의 짧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시편들은 개인적인 기도로 시작하다가 모두가 함께 경배하며 끝이 납니다. 예를 들면 이 성전에 오르는 노래들의 첫 번째 시편은 시편 120편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다음 시편인 121편의 첫 시작은 우리에게 더 친숙한 구절들입니다. 121편의 1절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아멘. 이 두 시편의 첫 구절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예배자의 개인적인 기도들입니다. 그러나 곧 시편들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그룹의 시편들의 끝부분의 시편들을 보면 그것들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닌 공적 기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2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멘. 그리고 마지막 시편인 134편을 보면 더 공적인 어조로 사용하였습니다. 134편 1절에서 2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시편 120편에서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 위에서 한 영혼의 괴로움의 절기로부터 시편 134편에 모두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올리는 모습으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 필요로 시작하여서 그 끝은 성도들의 공동의 신뢰와 확신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 사유와 공유, 나 그리고 우리, 또 자주성과 공동체 의식 사이에서 적절하게 조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종종 마치 개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사적인 용어로만 묘사되어집니다. 개인이 드리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함께 매주마다 드리는 공적 예배는 우리의 영성이란 결국에는 공동체의 영성임을 밝히는 것인데, 다시 말하여 본다면 나는 우리의 한 부분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모두와 함께 할 때에 내가 혼자 하려는 것보다 더 온전하고 성취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공동의 일부분입니다. Also a part of we. And that in the community of believers, I am more complete and fulfilled than if I tried to go it alone. I am a private person, personal being. However, I'm a part of we. One of the earliest symbols of the church was that of a sheep. 다시 말해 나는 개인적인 사람이지만 우리는 모두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postolic constitutions compared to 교회 초기에 사용된 상징들 중 하나는 배였습니다. 4세기의 사도적 규범에서는 교회의 주교를 큰 배의 지휘관으로, 집사들을 승객들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배를 준비하는 선원으로 비유하였습니다. 1951년에 출판된 니케아 공회 이전의 교부들이라는 책의 거룩한 사도의 규범에 따르면 교회의 건물은 동쪽을 향해 길게 뻗어 있고 그 동쪽 끝자락에 제이실이 양쪽에 있는 그 모양이 배와 같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이라는 바다에 던져진 배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배의 조종자이시고 십자가가 그 돛대로 우뚝 서 있기에 결코 좌초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while a leader prays a private prayer. It is a corporate 그러므로 공동 또는 합심으로 하는 기도는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의 기도란 모두가 함께 모인 곳에서 조용히 각기 다른 개인의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결된 행동으로 한 사람의 기도자가 대표로 목소리를 내어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된 마음으로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헌물로서 드려지게 되는 대표 기도는 그 준비하는 것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is by nature idolatrous. 초대 교인들이 기도에 전념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기도입니다. 타락한 우리는 천성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다 하였을지라도 여전히 기도에는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야만 함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의 근거들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많은 경건한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 질문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자비로 인해 그분께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적 전제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삶은 우리의 영적 확신과 우리의 현실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차이를 줄여줄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영적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생각이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향해 눈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65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Takes our eyes off from ourselves or even our surroundings and circumstances to God and His promise. 기도는 우리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의 식탁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수단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특히 초대교회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도의 위안이 꼭 필요했습니다.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unto God. When Paul says it, everything by prayer, everything literally includes everything. 여기서 폴이 말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했을 때 이 모든 일은 정말 모든 전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효력은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65편 2절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구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그것에 대해 기도해 보았는데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기도했다라는 것이 마치 그 기도의 효력의 근거가 우리가 기도한 사실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며
따라서 마치 우리의 결론이 옳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 깨어나십시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십니다.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어떤 것에 대해 기도하였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다른 이들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효력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There is not just a conflict in your life between issue and issue, but mayb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you.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와 문제들 사이에 그런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 그런 마음속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걸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 그분을 닮아갈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도의 효력이 그분의 성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Psalm 66:18 says, if I regard iniquity in my heart, the Lord will not hear me. It is because the effectiveness of our prayer depends on the character of God. He's holy. God is the one who accepts.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짐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힘을 다하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했기에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God is obligated to grant our heart wishes. Jonathan Edwards said it in the sermon. The most 조나단 에드워드는 가장 높으신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와 간구함에 따라 응답하심으로써 그들의 기도를 받아들이셨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본다면 그들이 드리는 기도의 결과 그리고 자신의 섭리를 통하여 그들을 자비롭게 다루심으로 또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하도록 만드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이셨음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창조물들의 간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기도의 필요성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국적, 그리고 가장 악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 또한 받아주셨습니다. 최악의 범죄자 또한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허락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시고 자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에 전념한 사람들은 예전에 예수를 메시아로 반대하고 부정했었던 회신자들이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에게 유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훈련을 강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훈련으로 사용하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특권으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초대 교회인들은
기도에 헌신하거나 인내를 했습니다. 그것은 훈련의 한 모습입니다. Prayers increase our desire.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졌을 때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반대함과 거부함을 통해 드러내 보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듣지도 응답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그분의 길을 따르기를 사모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죄와 맞서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적합한 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분의 생각과 같이 변화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Righteous man availeth much. Therefore, the more we pray, the more we become holy. 우리는 더 기도할수록 더 거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God perfectly knows the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so prayer encourages.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고 완전한 지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식은 포괄적이고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지식은 너무나 완전하여 우리의 마음속 기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지혜롭고 순종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저의 선한 생각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보낸 조용한 시간을 통해 얻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라 함은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닌 마음의 감동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는 것, 시련 앞에서의 담대함, 기꺼이 용서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용서하고 잊고자 하는 의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 영적 전쟁에서의 평화, 우리 교회와 교회 가족의 미래에 대한 염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이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나옵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판단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어떤 것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우리의 순종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는 더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블레싱으로 다가가길 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교회에서 신자들은 기도에 헌신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정해진 시간에 함께하는 합심 기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한 곳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는 교회 생활의 기본, 즉 바탕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전적인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오늘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설교도 기도에 관한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합심 기도로 번성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교회 사역에서 가장 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It is both our duty and privilege to pray in private and in public. What we must know is that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if the body 만약 그 몸이 죽는다면 우리도 모두 함께 죽게 됩니다. because we are the members of one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합심 기도에 참여하십니까? when body dies, members cannot be alive. Do you participate in corporate prayers? Do you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it? 여러분의 마음이 이곳에 와 있는 저와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한 몸의 지체로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 몸이 건강하다면 그로 인해 이득을 얻게 되는 건 바로 그 지체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 결과는 바로 이후에 미래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합심 기도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And other worshipers in this place. Are you living and acting as members of one body, or you are living as if you are not the members of this one body? If the body 여러분은 한 몸의 지체로서 행동하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몸이 지체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일어나 합심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and the church folks are gathered in another place to pray for the church, please come and join us to pray. 예배 이전에 기도를 합니다. 이 세션들, 제직자들끼리 모여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은 또 성도님들끼리 모여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